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1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배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생명을 굳게 세워주시고 무든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박수치며 즐겁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그
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3절 한번 다시 할까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그 기도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의 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의 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의 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택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이유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나만 살아가는 그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심령과 저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내 인생 최고의 예배가 오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주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빈 마음 상한 심령으로 나왔사오니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인생의 해답을 찾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저마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을 들으시고 그 마음의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되 주님 안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수련회를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다. 묻어가려고 하지 마라. 내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내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누가 나한테 당신 죄인이야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합니다. 너 죄인이야 그러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 사람 2번 다시 안 봅니다. 나는 그런 소리 들어도 싸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길길이 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 스스로 나에게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자존심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내 의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의가 살아있는 것이 나쁜 것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나쁜 것이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기도를 나눌 때 이 본문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2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들 곧 불의, 토색,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고 내 소득의 11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예수님은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이 비유는 마치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는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 실제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가르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유는 구원에 관한 비유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한 비유이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가. 사람들에게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는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세리가 자기의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리가 응답받았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라고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을까요? 9절을 보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들으라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 바리새인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지 않았다고 꼭 집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했습니다. 나 정도면 됐지, 이보다 더 어떻게, 나 정도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바리새인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어떤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세리는 신앙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 신앙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거나 세리 같은 사람, 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는 바리새인 같지도 않고 세리 같지도 않은데,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압니다.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거나 세리 같은 사람이거나 신앙적으로 둘 중에 하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고 세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표면적인 모습을 먼저 살펴보면, 바리새인은 워낙 우리가 부정적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워낙 미워했으니까 우리들에게 바리새인은 그렇게 좋은 선입견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냥 나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바리새인이었고 니고데모도 바리새인이었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나쁘다고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아주 특별하게 구별된, 엄선에서 구별된 유대의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한 세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 탈탈 털어서 바리새인이 3,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세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사람들은 세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들은 악하고 돈만 밝히고 사람들을 속여서 자기의 배만 채워서 부자가 되는 로마의 앞잡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로마의 앞잡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로마 사람들이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로마에서 고용한 유대인들, 그 사람들이 세리였습니다. 그들은 월급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로마에 바쳐야 되는 세금보다 좀 더 많이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남은 것을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들을 속여서 재물을 갈취하기도 하고 힘으로
사람들 재물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삭개오가 고백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속여서 뺏은 것이나 사람들을 협박해서 뺏은 것들의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런 적이 있다는 얘기죠. 세리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리하고는 밥도 먹지 않고 혹시 길을 가다가 세리하고 마주치면 그 길을 피해서 갈 정도로 세리를 미워했습니다. 세리를 죄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따로 서서 기도하는 이유는 자기는 다른 사람과 격이 다르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훨씬 거룩한 사람이야. 나는 훨씬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당신들과 달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따로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들도 생각하기를 당연히 그는 그럴 자격이 있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나는 저 죄인들과 다릅니다. 나는 토색하지도 않았고 불의하지도 않았고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세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내 소득의 11조를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실제로 바리새인은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금식했을 것이고 아주 경건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종교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세리는 실제로 자기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한쪽 귀퉁이에 서서 감히 얼굴도 들지 못하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차이는 귀족과 천민의 차이였습니다. 자랑스러움과 수치스러움의 차이였고 의인과 죄인의 차이였습니다.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당연히 바리새인은 의인이고 세리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방금 읽은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이런 결론을 내리셨을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을까? 바리새인은 교만한 기도를 했고 세리는 겸손한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까?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아셨을까요? 그의 기도가 거짓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혹시 알지는 않으셨을까? 11조를 바쳤다고 자기는 그렇게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안 바쳤을 수도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11조를 원래는 얼마를 드려야 되는데 일부를 빼먹고 적게 드렸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 몰래 먹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들키지만 않았을 뿐 날마다 죄를 범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그것을 다 아시고 바리새인에게 의롭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런 생각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분명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아주 싫어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에서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거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것을 아시지 않았을까요? 또 그 사람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세금을 거두는 일은 했을 것입니다. 또 결정적으로 그는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을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리의 그런 마음을 아시고 의롭다 하신 것은 혹시 아닐까,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이고 세리도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둘 다 죄인이라면,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이라면 바리새인이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이 땅에서 좀 더 경건하게 산 사람, 그래도 나름대로 형식을 갖춰서 신앙생활 한 사람, 그 사람이 더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하셨을까요?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도 같습니다. 그 이유는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의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입니다.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과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바리새인이거나 세리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종교인이거나 신앙인이거나 둘 중에 하나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방법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방법.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세리는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세울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는 의롭기 때문에,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용서받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고 완벽했고 사람들 보기에 경건하고 거룩했습니다. 그런 자기의 행위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죄인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나는 금식도 했고 11조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리새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삶은 죄투성이었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부끄러운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세리가 의롭다고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는가, 어떤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가입니다. 세리의 기도가 굉장히 짧지만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종교는 나는 죄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의인이 필요하겠습니까? 죄인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죄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주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용서받을 죄가 없는데 십자가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불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불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죄가 없는데 뭐하러 무릎이 다 까지도록 삼천배를 하고, 번뇌가 없는데 뭐하러 참선을 하고 적선을 왜 하겠습니까?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우리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하나님의 관계, 또 세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상관없이 살았던 바리새인,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세리,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죄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기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자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리의 고백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세리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특별히 바리새인과 세리를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리새인처럼 거의 완벽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거의 완벽하게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의로는, 자기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다. 반대로 우리의 삶이 세리처럼 죄악투성이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봉사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다 헛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섬김이 더 값진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봉사를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이것이 숙제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짐으로 여겨지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무겁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이것이 나에게 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감사하고 정말로 감격스러워서 섬기고 봉사한다면 이것이 짐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는 우리는 축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그리고 세리
둘 다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면서 그 기도를 시작하지만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는 오히려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히 나는 할 만큼 다 했습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리는 비록 죄를 짓고 살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누군가가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서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권면도 하지 못하는, 장로님이 성도들에게 권면도 못합니다. 권사님이 성도들에게 권면도 못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그렇게 권면도 못합니다. 그런 말 듣는 거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아직도 자기의 의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의 의를 내려놓고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신 후에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입으로는 세리처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마치 나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리 같은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나의 의를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나만큼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아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주시고 보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세리 같은 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를 가지고 나의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돌아보니 바리새인같이 살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봉사했노라고, 나는 이렇게 충성하고 순종했노라고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행위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자랑으로, 나의 이유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었다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것을 구별해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한 검으로 드리고 나에게 베풀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11조를 드립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린 이 예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이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에 물질이 끊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워줄지언정 꾸러 다니지 않도록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을 주님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수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 내일부터 세상을 향해서 나갈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우는 사자가 입 벌리고 달려드는 그런 세상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언제나 기도로 나가면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입니다. 말씀 많이 읽으시고 또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심으로 신앙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다른 광고도 있으실까요? 네, 가을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찬송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만을 감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하시는 사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언약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